벌써 2025년도 상반기를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 특별히 하반기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또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매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되어지는 게,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또 유튜브나 이런 곳에 보면 절기 예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꼭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특별히 이 예배, 맥주 감사주일 예배는 농경 시대도 아니고 산업화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면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솔로몬 왕국을 생각하면서 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셔요. 하늘 문을 닫으시니까 맨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불평과 불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부족하다, 허전하다,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니까 그 번창했던 그 솔로몬 왕국이 마지막에 그 아들 당대에 가서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애굽 왕에 의해서 솔로몬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 한순간에 애굽으로, 세상을 예표하는 애굽으로 옮겨지는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다 라는 사실들을 늘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산업화 시대에 우리는 첫 열매하는 별 상관이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인정하는 이런 자들에게 가져야 될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도 없이 어떤 감정도 없이 드리는 감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최고의 감사, 최고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귀한 절기 예배를 맞이하면서 경우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문둥병이라고 하는 천형의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과 예수님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한 축복을 받지요. 병 고침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장면.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들이 보인 반응들에 대해서
은혜의 공급자가 되신 예수님과 은혜의 수혜자가 된 문둥병자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가? 오늘 이런 말씀을 중심해서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로 표현된 관계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말씀은 저주받은 인생 그리고 복 있는 인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주받은 인생, 복 있는 인생입니다. 여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도 천형의 병이라고 하는 나병으로, 문둥병으로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겁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병에 걸리는 순간에 그들은 가족들에게서 격리돼야 했습니다. 주변에 같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서도 격리되어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움막을 치고 살아야 했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게 되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려야 되는 비참한 사람들, 나병 환자들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자기 스스로가 옷을 찢고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했고 사람들과 격리되어 진 밖에서 살아야만 했다고 그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와 자기 입술을 가리는 행위는 자신을 죄인으로 비하시키는 이런 표현 방법이었다고 말합니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문둥병에 걸리는 순간에 이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문둥병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문둥병자만 바라보면서 참 비참하다, 불쌍하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 죄로 인해서 창조의 주인이시고 생명과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비참한 인생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린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병을 가리켜서 죄와 연결을 지어서 표현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죄는 문둥병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져 버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비참한 인생들이 저희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당할 인생들을 위해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 우리의 구주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들이 만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 여기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육으로 살다가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자들이 우리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행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른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했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과부들 놔두시고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셨고, 그리고 또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는 사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다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저주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가운데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 문둥병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천형의 병, 문둥병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일명 저주받은 자들이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참으로 그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행운이고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평생을 저주받은 채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행운인가 은혜입니까?
이 땅에 사는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가운데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죄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행운입니까? 아니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까? 오늘 여기 저주받은 10사람의 문둥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주받은 자가 변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복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본문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나병 환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사람밖에 없었겠는가? 나병 환자들이 10사람밖에 없었겠는가?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만나 주신 자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 주신 자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10사람의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이들은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만나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 주셨을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말기에 해당되는 그런 때였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감해야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된 겁니다.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이죠. 이 기회 놓쳐버리면 이들은 평생에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고, 한 마을에 지나가시다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병 환자 10명,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10사람의 문둥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어지고 있었는데 바로 여기 10사람의 문둥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10사람의 이 문둥병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문제를 내려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 정도 되었으니까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은 자세하게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 그들의 문제를 내려놓고 부르짖어서 그 병을 치료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이 문둥병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은 갖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설령 만났다고 해도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졌기에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내려놓고 부르짖어서 그들의 병을 치료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가졌던 거예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문둥병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거침없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는 그들의 믿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 문제 만나면 예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되겠다. 내 인생에 우리가 지금 인생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한다. 사람인데도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 만나면 내가 이 소원을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모습 속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은 다음에 예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문둥 환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문둥병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모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에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들이 그 기도를 예수님께 드렸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저주가 복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해결자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관계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완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의 관계의 완성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감사의 믿음을 통해서 관계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응답받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발견하게 되지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사죄의 은총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10사람의 문둥이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가다가 놀라운 그들의 삶의 변화를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길에서 그들은 평생 한으로 안고 살아와야 했던 육체의 질병,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 나병 환자, 문둥 환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문제에만 집착해 있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에요. 이들은 다 문둥병으로 인해서 평생 한을 안고 살아오던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다가 육신의 문제가 해결받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 그들이 만약에 이 문제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았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아니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고요.
이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만나 주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 심우할 때 저희 교회를 출석했던 그런 분인데 제가 심우할 때는 그분이 이미 교회에서 떠난 분이었어요. 안경 가게를 하시던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그만 박스 안에서 안경 가게를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업을 확장해서 지점까지 확장했던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떠나가더래요. 그러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는 그런 분이 있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9명의 문둥병 환자들, 그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자 그냥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보이려 가다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놀라운 변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덧입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네. 그렇게 하면서 잘 됐다 생각하고 그의 길을 가버렸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다시 예수님께로 나왔고 그리고 그의 문제가 해결된 은혜의 감격에서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엎드려서 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고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면서도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만 그저 우리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여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돌아서서 다시 예수님께로 나왔고 그리고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해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모습을 목격하신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내가 분명히 10사람의 문둥병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어디 갔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이렇게 자기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온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나온 자가 없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죠.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래,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구나. 그것으로 우리는 끝나버릴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 더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을 했는고 하니? 일어나 가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그래, 너 감사 내가 받겠다.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계해 주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 감사할 줄 아는 이 나병 환자의 삶에 관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동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죠. 신학적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축소시키려고 하면서 꼭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우리와 동행해 주신 분, 또 우리의 사업 속에서 역사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고 한다면,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옥토라도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사례할 줄 아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사례하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관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되시기를, 그래서 상반기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반기 동안도 함께하사 모든 것을 장막 안에 수장한 다음에 추수감사주일로 영광을 돌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